있는 우리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 사랑의 길 이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가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근본하고 비하나. 큰 물결이 뛰어나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평화날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가 없어. 잠시 머물 세상에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근본하고 비하나. 여러분, 요즘은요 운전을 자기 혼자 운전을 잘해도 운전하다가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운전을 잘 못해서 문제를 만나는 경우도 많지만 요즘은 이 운전을 하되 방어 운전을 잘해야 됩니다. 워낙 차들이 많다 보니까 또 희한한 사람들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빡스러운 상황에서 자기가 방어 운전을 잘해야 살아남습니다. 아마 차 운전하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가만히 돌아보면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위기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기도함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기도함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지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주를 만나지만 그리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멋있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의 종들도 한 시대는 멋있게 기적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겼던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어느 한순간에 교회를 떠나가서 낙심하고 시험 들고 완전히 교회를 떠나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자신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방어신앙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받지 못함을 통해서 낙심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열심히 주를 향해서 나가는데 불구하고 어떤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 자신의 방어신앙을 잘하지 못함을 통해서 마귀가 와서 내 심령에 내 영혼을 빼앗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그 어떤 것보다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든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겸손이다.
우리가 능력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응답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겸손한 자는 어떤 사탄의 시험도 문제도 유혹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바라보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자 선조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성령 충만할 때는 뭐 우리가 선조를 생각하지요. 마귀가 와도 그냥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와서 순교를 요구해도 난 순교 당할 수 있는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다 됐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명기 8장을 바라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길 인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끌어내셔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뭐 한 달 정도 내외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40년 동안 돌고 여러분 그 기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요 왔던 길 다시 가요. 왔다가 갔다가 그러면서 40년을 뱅뱅뱅뱅 돌려요. 근데 신명기 8장에서 우리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낮추었던 거, 너희를 광야길을 걷게 했던 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교만할까봐. 저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서 잘 될 때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교만할까봐 내가 염려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연단시키면서 저놈들이 교만할까봐 우리 하나님이요 염려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염려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느 순간 교만할까봐 그래서 낮추고 또 낮추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여러분 항상 모든 것은 첫 번째가 참 큰 축복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 되고 나중에 버림받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신이 낮아졌을 때에 당신이 작아졌을 때에 당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교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셨어요. 사울 왕이 겸손했을 때는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사울 왕이 교만했을 때는 버렸단 말입니다. 잠언서 8장 13절 바라보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피역한 일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요 교만과 거만한 것을 뭐한다고요?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교만과 거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18절에서 말하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 교만은 모든 것을 피하게 만들어버려요.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 자를 모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 교만한 자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요 나병 환자예요. 근데 5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고하고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의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제가 겸손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나아만 장군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만큼 교만한 자는 없어요. 오늘 여기 바라보니까 나아만 장군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아람 왕조차도 꼼짝 못할 정도의 전쟁의 영웅이에요. 큰 용사입니다. 오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는 말은 왕조차도 이 나아만 장군을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고 크게 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나만 장군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전쟁에 가서 아람 나라를 후천할 정도로, 나라를 세울 정도로, 나라를 구원할 정도로, 나라를 지킬 정도로 큰 용사였습니다. 나만 장군과 대적할 자는 이 땅에는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나만 장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큰 병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요? 나병 환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에 꼭 육체적인 나병 환자만 갖고 있어야만이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겉은 화려한데, 겉은 행복한 처럼 보이는데, 겉은 물질도 많고 풍요로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내 안쪽으로 병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열어보게 되면 냄새가 나요. 썩어진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내 생각이 썩어졌고요, 내 마음이 썩어졌고요, 내 삶이 피폐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옷 뒤에서 숨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정신의학 박사가 계신데, 이 땅에 얼마나 저기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 거의 제2의 정신적인 기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뭐 생각해보면 뭐 우리 느낄 수 있어요. 전부 다 상담해보면 전부 다 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나만 장군에 대해서 왜 말씀하는가? 나만 장군은 최상의 교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나만 장군이가 오늘 겸손함을 통해서 그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았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겸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겸손이 뭔가 고민할 때 많았습니다. 겸손이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겸손일까? 겸손이 과연 뭘까? 성경적인 건 겸손이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딱 제게 와닿던 레마적인 말씀이 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겸손을 얘기할 때에 나만 장군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가장 겸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4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 나만 장군, 이 겸손이 뭔가? 오늘 이 나만 장군은 교만할 대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열왕기하 5장 14절. 5장 14절. 아까 읽었던 말씀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물론 어린아이가 살이 깨끗하고 부드럽고 하얗고 그러니 어린아이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나만 장군은 이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나만 장군은요, 여기에서 나타난 겸손이 뭔고 하면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나만 장군, 그 나만 장군 다가오던 그 환난 나병 환자의 그 문제, 다르게 말하면 이 나만 장군은요, 교만함을 통해서 다가온 병이 바로 나병 환자였어요. 겉은 화려하지만 그 권력과 그 힘 앞에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병을 준 거예요. 여러분 아잖아요. 옛날 유대인들은 나병은 하나님이 저주해서 주는 병으로 알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신앙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저주 안에서 주어진 병으로 인정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아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만 장군은 고침받았어요. 누가 한번 빨리 한번 읽히는 누가복음 4장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4장 27절.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엘리사 시대에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나병 환자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의 엘리사는요, 위대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능력 있는 종이는 그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고침받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그 사례들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 땅에 나병 환자가 엄청나게 많았지만은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한 명만 고침받았다 라고 예수님이 선고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내린 나병 환자. 근데 하나님께서 또 고쳐주셔요. 그 어떤 것을 보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꼭 내 육체적인 문제만 있어야만이 나병 환자가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내 가족만 알고 내 자녀만 알고 내 자신만 아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따라합시다. 해결받아야 된다. 해결받아야.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야고보서 4장 10절에 말하며 주 앞에서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합니다. 우리 때때로 우리 앞에 놓이는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 절망 앞에서 우리 어떤 사건 앞에서 어떤 아픔 속에서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내가 잘 될 때는요 아유 겸손해. 내가 뭔가 잘 때만은 뭔가 이렇게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잘 될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요 그냥 낮아지실 수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낮출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면 할렐루야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임합니다. 그런데 낮아질 때에 낮아져야 되는데 그 순간에 마음의 강팍함이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오고 그리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상황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이 목적으로 왔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금식을 했어요. 고등학생이 무슨 금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만 저는 금식을 했어요. 금식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왜? 주님이 좋았어.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서 그냥 기도실에서 금식을 했거든. 그 추운 날 그 포항에도요 바닷바람이 많아가지고 너무 추워요. 그 추운데 집에 안 가고 그냥 의자에서 그냥 잠도 안 입고 그냥 그렇게 자다 일어나가지고 또 깨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러면서도 주님이 좋아가지고 교회를 안 떠났어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는 좀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아마 새벽 기도할 때 저 때문에 기도 못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요 기도할 때는 저 벽을 향해서 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2학년 때 3학년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트였어요. 혹시 제 유튜브에 나를 살린 말씀 해가지고 그 유튜브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셨지? 그건 제가 아플 때 너무 힘들 때에 가물가물하는 가운데 옛날에 제가 수요일 저녁에 때 그냥 설교했던 강단이 옆에 그냥 핸드폰 던져놓고 설교했던 그 설교가 찾아보니 있어가지고 히스기야 왕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히스기야 왕 같은 기적을 달라고 그 가물가물한 가운데 어떤 데는 혼절해서 실려가서 응급실에 있을 때도 그냥 그걸 들으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때 어땠냐면 그 찬양수 거기에는 제가 막 찬양을 부르는 게 있어요. 찬양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날로라 부르실 때에 이제 내가 산 것은 그 또 두 곡을 또 불렀더라 보니까 그런 찬양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저는 그때 당시에 수요일 저녁에는 막 통성으로 막 기도했거든요. 10분, 20분, 30분 막 기도하면 또 그대로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렇게 외쳤던 찬양, 저렇게 외쳤던 말씀 전할 수 있을까요? 다시 상단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내게 힘을 이석이와 같은 기회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높은 온가에 대한 다소가예요. 지금 뭐 제가 부르는 이 찬양이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그때는 제가 이게 목소리로 이렇게 막 불러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 옛날에 다음에 뜨신 것 좀 먼저 놓으세요. 네.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면 우리 노예 가서 말씀 전하고 하면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야, 서 목사님은 목소리에 벌써 50점 따고 들어간다고 감사해야 된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찬양 부를 때나 그리고 말씀 전할 때에 벌써 목소리에서 벌써 은혜가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모르게 참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그렇게 겸손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목소리만큼은 자신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물론 우리 아버님이 가족적인 그런 역도 있습니다만 목적이 있지만 우리 형님 또 둘째 형님도 유해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가족이 암에 좀 이렇게 약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 목으로 다 왔잖아요. 그것도 편도선, 후두암. 제가 담배를 합니까? 술을 합니까? 뭐 합니까? 근데 목적으로 후두암, 편도선 하면 다 온 거예요. 여러분, 사고할 때요.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은혜. 저도 다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자만이 있었어요. 그때에 제가 그때도 그것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간증할 때는 얘기 안 합니다만 주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감사한 찬양, 그렇게 부르시는 찬양도 그런 그 음성도 그 목소리도 주셨는데 내가 주님이 충성하지 못해서 막 배겠다고.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 낮추시면 낮아지세요. 저도 그 암 때문에 제가요 암 1년 이제 1년 됐잖아요. 제가 유튜브 하는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그것도 모르죠? 아세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많은 분들이 찬양을 듣고 많은 분들이 구독을 늘어나고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이왕이면 더 많은 분들이 봐서 더 넓어지면 좋은 거니까. 그런데 제 마음이 할수록 마음이 제 마음에 권고함이 있어요. 제가 6개월 만에 암 6개가 사라졌는데 그 유튜브를 본 분들 가운데 암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지금 1년 됐는데 정말 암 환자 위해서 기도한 사람 딱 한 분이 계세요. 광진대교를 갔는데 저와 함께 사역했던 우리 장로님 아내가 육종암으로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집회하는 그날 밤에는 오지 않으셨는데 새벽에 오셨더라고요. 붙잡고 기도하는데 장로님, 그 목장로님이 이제 자기 아내를 소개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장로님. 그러니까 성전 저 뒤에서 장로님하고 아내 옆에 앉혀놓고 안수를 하는데 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면서요. 불이 나와요. 불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아직 암 환자는 딱 한 분밖에 안수를 안 했어요. 저는 그분이 꼭 나을 줄 믿을 겁니다. 꼭 나을. 그런데 제 같으면요. 아마 제가 암에 지금 걸린 상태라고 하면 어떤 목사님이 6개월 만에 암이 6개가 살았다는 그 유튜브를 접했다면 저 달려갔을 거예요. 그분이 어디 있든 간에. 그분도 몇 년 전에 고침받은 게 아니라 최근에 고침받은 목사님이라면 저 달려갔을 거예요. 댓글을 남겨서라도 어떻게 찬양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안타까워서라도 댓글 남겼을 거예요. 근데 한 명도 저희한테 댓글 남긴 적이 없어요. 이야, 이럴 수가 있을까? 물론 기적은 하나님이 하셔요. 제가 한다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1000명의 조회수가 나오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 명이나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지금 나를 살리신 말씀 그거 먼 데서 이게 녹음한 거기 때문에 음질도 안 좋아요. 올린 것은 뭔고 하면요.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한 환자 입장에서 돌아오면 그게 귀할 수 있어서 그 조회수 하나 나오든 두 명 상관없어요. 그 한 사람이 보고 그 환자가 고침받는다면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좋겠다. 제가 선포기도를 제가 유튜브에 올렸어요. 제가 아플 때에 유튜브를 통해 붙잡고 막 같이 기도했으니까 같이 제가 선포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암등은 들어가라. 선포 보셨어요? 맨 뒤에 제가요. 10월 9일날 10월 8일날 원주 수양관을 가잖아요. 근데 10월 7일날 제가 새벽에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할 때 제가 박수도 몰랐어요. 그냥 녹음이 돼 있더라고요. 그 맨 나중에 제가 힘이 들어보신 분 확인 한번 해봐요. 들어보신 분 목사님만 들어보셨고 다른 분들은 안 들어보셨죠? 안 보셨다니까 다들 다른 그 이외에도 안 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제가 울면서 기도한 게 있어요. 부끄럽죠. 지금의 제 입장을 바라보면 그가 뛰고 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올리고 싶지 않았어요. 맨 끝에. 그런데 암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 암 환자가 들으면 뭔가 동명상련의 마음이 생길 거다 생각이 올렸어요. 고침받은 제 입장에서 지금에서는 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그래도 올렸어요. 그런 제가 댓글에 좀 달았어요. 암 환자분들이 계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한 명도 연락이 없어요. 물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제가 느꼈어요. 이 땅에 수많은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모두가 의학만 의지하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의학만 의지하지 말로만 하나님을 찾지 안 찾구나. 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요즘 와서 그 생각하면 제 마음이 공부해질 때가 있어요. 공부해져. 이렇게 간절함이 없구나. 이렇게 간절함이 없구나. 그냥 병원 가서 그냥 항암 맞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말로만 기도해 주세요. 뭐 낫게 해주면 고맙고 안 나도 그만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천의 교회에 주일 낮 설교를 제가 간증 설교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몇십 명밖에 안 되지만 사모님도 대장암 걸렸다가 수술받고 몇 년 전에 고침받고 이제 5년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관사님도 부경부 암 걸려서 이쪽은 그분도 코로 와가지고 수술해가 독일까지 가서 수술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침받았고 어떤 분은 또 뭐 이런 암 환자들이 굉장히 고침받는 사람. 그래서 제가 암 환자 기도하러 간증하러 갔다가 완전히 제거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같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6개월 만에 자기도 놀랍다는 거예요. 자기도 6년 7년 동안 이렇게 고통 중에 있었는데 어떻게 6개월 만에 고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군요. 혹시 목사님 다른 약 안 드셨어요? 농담삼 묻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니에요. 제가 2개월만 딱 삼성에 치료받고 나니 나머지 4개월은 오직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다른 데 병원 가서 치료받고 싶어도요. 삼성에서 먼저 치료받았기 때문에 안 된대요. 안 된대. 뭐로 오지 말라고. 제가 못 갔어요.
오직 기도로 매달리고 6개월 만에 제 주인공 아닙니까? 우리 안수사님 오늘 좀 늦었네, 그죠? 안수사님, 암 2기든 3기든 6개월 만에 처방받은 분 보셨어요? 안 보셨죠? 제가 근데 삼성에서 히트 찍은 걸 유튜브에 올릴까 하다가 너무 징그러워서 못 올렸어요. 아직까지 제가 그걸 올릴 정도의 실력도 안 되지만 너무 징그러워서 못 올릴 것 같아요. 정말 나중에 정말 내가 너무 안타까우면 그까지 올릴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자꾸 이게 서론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 낮추어지면 낮아질 때 낮아지세요. 제가 암을 만나고 나니까요. 정말 지푸리 같은 그런 마음,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저와 같은 체험을 하지 못한 목사님이 계셨으면 정말 저는 은근것을 기억하서라도 갔을 거예요. 기적이 났든 안 났든 간에 분명히 저분은 하나님 고쳐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내게 부탁하려고 갔을 거예요. 아직 댓글 하나 오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 낮추실 때에 낮아지면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제 서른 너무 길었으니까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말을 제가 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 같으니까. 여기는 뭐 아무 데도 없으니까. 근데 다음부터는 우리 암 환자들 좀 전도하세요. 아멘 안 하면 안 오요. 제가 암 환자도 안 오면 진짜 안 옵니다, 진짜. 제가 간장하는 이유가 다행히 없어요.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 두 번째는요, 암 환자들이 고침받는 걸 전 보고 싶어요. 저와 같은 제2, 제3의 사람들이 나와서 몇 년 동안 치료받으면서 고침받는 그런 은혜 아니라 정말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 기적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아마들 빨리 좀 해서 오시라. 아멘. 1년을 기다려도 아마도 전도 한 번 안 하죠. 다른 교회는 그냥 한번 갔다가 와버리니까. 그리고 목사님, 남자 목사님들은요, 우리 목사님은 참 대단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존경스러운데, 오늘 일 하다 보니까 이제 영상도 뭐 필요 없습니다. 남자 목사님들은요, 워낙 희한한 목사들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저는 어느 교회 가든지요, 절대 연락처 안 남깁니다. 절대 연락처 안 남겨요. 저는 제가 옛날 사역할 때도요,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나면 돌아왔으면 이제 핸드폰 다 번호 바꿔버렸어요. 저는 철저하게 그걸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흥강사들은 3박 4일 동안 집회하면서 매일 많이 받잖아요. 사람들은요, 외식을 좋아해요. 맨날 먹는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집밥이라 하더라도 맨날 먹다 보니까 몰라요. 근데 한 번 와서 자신 있게 설교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어떤 그 메시지를 다 전하면서 사람 다 은혜 받잖아요. 그분이 과거에 어떻게 했던 뭐 다 가서 어떤 삶이든 간에 능력 있는 말씀을 다 왜 수많은 설교 다니면서 부흥강사를 하니까 안전히 하니까 사람들이 엄복하거든요. 부흥강사는 원맨셔도 잘해요. 요만한 것도 이렇게 뻥튀기 한단 말이에요. 다들 막 나다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나중에 뭐예요? 같이 교류하다 전화번호 나누다가 하늘 전해서 집사님 제가 기도하니까요 집사님 이러 한데 그러면서 제가 헌금 요청해요. 뒤로 빼돌리기도 하고 다른 교회 가게 만들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당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제가 제 목사님들 참 많이 알잖아요. 근데 초청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초청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저 목사님 좀 염려하시는 거구나. 염려하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오직 그 교회를 잘 섬기도록 제가 하고 돌아볼 텐데 아직 제 마음의 심정을 모르구나. 그냥 갑니다. 또 요청해도요, 그냥 저는 그냥 말씀 전하고 와요. 뭐 와서 뭐 안수밖에 하지도 않고 저는 그냥 그래도 뭐 말씀 전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또 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두 번 초청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겸손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작은 자의 소리도 듣는 자가 겸손입니다. 위대한 종의 말이기 때문에 듣는 게 겸손이 아니라 작은 자의 사람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들을 수 있는 자가 바로 뭐냐? 겸손인 거예요.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에 침범해서 그리고 데려온 한 여자 기적종입니다. 그 기적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그곳에 가면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위대한 장군 나만 장군이가 짐을 싸서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이지만 이 어린 아이의 말조차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때의 기적의 출발점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왕의 진설을 가지고 금광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궁을 딱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벌벌벌벌 더 떨어요. 그리고 보낸 곳이 엘리사 집이잖아요. 그래, 내가 엘리사 집에 가면 엘리사는 선지자가 왕조차도 벌벌 떨었는데 나를 그냥 신발도 안 신고 달려나와가지고 나를 환대하고 그리고는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내 상처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나를 낫게 해주실 거야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그 집 앞에 딱 서었는데 집에도 밖에 안으로 들어가 쫓지도 않은 순간에 사환이 나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왔습니까? 우리 선지자가 하는 말이 저 앞에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시랍니다. 그러면 나은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왕의 진설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왕도 쩔쩔 냈던데 아니 나를 이렇게 문전박대해? 그리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화가 엄청나게 나서 오늘 보면 뭐래 분노했다 그래. 분노했다. 화가 막 끓었단 말이에요. 자, 그때에 누가 얘기해요? 하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요, 저 선지자가 더 큰 일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짓을 하는데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얘기를 하요. 자, 보세요. 이 나만 장군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기분이 좋은데요, 나쁜데요? 엄청나게 화가 난 상태입니다. 분노한 상태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인들이 와서 그 말을 하면 이놈이 그냥 칼을 들고 그냥 당장 목을 자를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하인들은 이 사람들 취급도 안 해줬어요. 화가 난 상태에서, 흥분한 상태에서 바른 말을 하게 될 때 큰 문제 생기잖아요. 더군다나 하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구보다 지금 엄청난 화가 나 있는 이 나만 장군에게 하인이 했을 때에 오늘 보세요. 나만 장군이가 그래, 그렇지, 그래야 되겠지.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요. 작은 자의 말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듣지 않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인데 저 원영동에 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수요일날 목사님 오늘 이번 수요일날 서전사가 설교해. 근데 우리 그 목사님이요 그 당시 치안본부 경목실장이었습니다. 저 나가서 우리 신학교에 교감. 그게 제가 이제 전사 생활을 했는데, 자, 그리고 우리 침례교 총회장을 그 전회에 했습니다. 자, 총회장 했던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이제 경찰청이지만 치안본부 경호실장이시고, 치안본부장하고 같이 식사 나누시는 목사님이신데, 그리고 우리 학교의 교감이잖아요. 설교 하나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눈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 목사님이 안 오실 모양이구나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딱 됐는데 목사님 오시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시겠지 생각했는데 웬걸 맨 앞에 나오시는 거예요. 딱 요 앞에 정면 앞에 그리고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제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끝났는데 딱 내려가니까 수전사 나 은혜 받았어. 그리고 손을 탁 내미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때 목사님 안 오실 줄 알았고 와도 저 뒤에 계실 줄 알았고 그리고는 서전사 설교 은혜 받았어. 여러분 저는 그때요. 저는 우리 교회 전사님들이 설교하던 교사님이 설교하던 저는 매일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때 제가 기억하면서 물론 뭐 그런 체험하지 않아도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학생회장 할 때도 같은 우리 3학년, 2학년 같은 동료들인데도 제가 존대했으니까 존댓말 꼭 썼거든요. 우리 같은 학년인데 우리 존댓말 놓읍시다 막. 그래서 안 해. 같이 그냥. 그리고 이 아래 후배들에게도 제가 존댓말 쓰면서 우리 막 제가 했거든. 왜 교회 아니니까. 바뀌면 뭐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교회 아니니까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어느 곳을 가든 저는 더 앞에서 아멘 제일 크게도 아멘 크게 합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 전하든 간에요.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시는 자가 겸손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요. 아멘. 두 번째는요.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이 나아만 장군은 왕의 진슬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진슬을 왜 갖고 갔을까요? 내가 왕의 진슬을 갖고 가면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권력 앞에서 쩔쩔매겠지. 안 해줄 것도 해주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금과 은을 갖고 가잖아요. 여러분 거기 나오는 이 달란트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은이 몇 달란트? 2달란트. 은이? 2달란트. 10달란트. 엄청납니다. 그 몇 개요? 6,000개. 의복 10벌. 이 의복이라는 말은 가만히 보게 되면 그냥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한 귀중한. 예? 장군이나 큰 신하가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일 것 같아요. 높은 사람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들고 갔어요. 뇌물 비슷한 것이지만 어쨌든 갖고 갔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가면 그 선지자가 나를 한대 줄 거야 생각하고 갔는데 웬걸 본체도 안 해요.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던 그 생각을 다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럴 바에야 우리 다메섹 강에 더 맑은 물이 있는데 그거 씻지. 내가 요단강에 가서 왜 씻어? 씻으려면 그거 씻는 거지.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도 다 자기의 논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자기의 계획 다 던져버렸을 때에 여러분 바로 그때 겸손이 임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이사야 55장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끝낼게요.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아멘.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와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생각을 버리고 내게로 나오라.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을 던져버리고 나갔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드려주십니다. 잠언 16장 25절 바라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반드시 저게 옳은데 저 길로 가야 되는데 저게 맞는 것인데,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필경은 망할 것이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내 계획을 던져버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던져버리고, 내 욕심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신단 말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겸손하려고 아무리 애써봐도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지어지는 자가만이 마침내 겸손한 자가 될 것이고, 그때의 주님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아멘 하며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요단강에 가서 옷을 몸을 씻으려면 이 옷을 입던 옷을 어떻게 돼요? 벗어야지, 그죠? 옷을 입고 씻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벗었을 때에, 자, 보세요. 그 옷은요, 이 나만 장관이 입을 수 있는 화려한 옷이에요. 어쩌면 훈장도 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갑옷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옷 안에는 그 냄새나는 자기 육체 쓰러진 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벗어버리는 그 순간에 하인도 봅니다. 모든 사람 다 봐요. 왜? 쓰러지는 이 내 몸의 육체를 보는 겁니다. 뭐 나타나요? 수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장군이 멋진 줄 알아보니까 저런 분이었구나. 저런 애요. 몇 시에요. 뒤에서 수근수근합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옷을 벗어버렸을 때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을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자기의 옷을 벗는 사람이 바로,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못 벗음을 통해서 겸손의 옷을 입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원합니다. 축복을 주시려고 원합니다. 기적을 주시려고 원합니다. 만나 주시려고 원합니다. 그런데 내 옷을 벗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데, 그 옷을 하나님 이 옷 입는 그대로 그 위에다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면 봐주세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왕이요. 사무엘이 가서 사울왕이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그 말씀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저 왕을 살려서, 그리고 저 양과 저 떼들을 데려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데려왔다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야, 하나님 다 멸절시키라고 하지 않느냐고. 아니, 내가 생각에는 서로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돌아서는 찰나에 사울왕은 사울왕의 발짝을 붙잡습니다. 사무신자요, 지금 저 장로들이 지금 저 우주를 보고 있잖아요. 저 백성들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내가 왕입니다. 저 사람들 앞에 내 위신 좀 채워주세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사울왕은 그 하나님 당신을 버렸습니다라는 그 말까지 들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생각하는 자신의 왕권 그리고 다른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 위신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했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자신의 옷을 못 벗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자신의 옷을 벗으십시다. 아멘. 그 벗었을 때에 나타나는 수치도 있을 것입니다. 멸시도 받을 것입니다. 조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옷을 벗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겸손하냐. 나만 장모니가 한 7번 몸을 씻으라 했지 않습니까? 자, 물가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2번 갔다 왔습니다. 3번 갔다 왔습니다. 자, 그런데 몇 번까지요? 7번까지 갔다 왔는데 6번까지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그러면 정말 그럴까? 나을 수 있을까? 자기 막 보면 이게 점점 갔다 올 때마다 좀 나아지면 참 좋은데 전혀 변화가 없잖아요. 자, 6번째. 이 정도 했으니까 됐어. 하나님 나를 안 고쳐주는가 봐. 돌아섰다면 이 사람은 영원히 나병 환자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겸손은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다. 그렇습니다. 아멘. 6번까지 할 때는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그래도 내가 1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 앞에서 내가 열심히 충성했는데 그 체면 때문에 할 수 있어요. 한 번도 할 수 있고요, 2번도 할 수 있고요, 좀 더 나아가면 5번, 6번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7이라는 숫자는요, 따라합시다. 완전 숫자다. 완전 숫자다. 완전히. 어떤 사람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속에 붕도 빠졌는데 막 살려달라 하는데 아무도 안 살려줘요. 마지막 순간에 어떤 사람이 막 수영 옷을 딱 벗고 뛰어들어가서 살려줬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당신 그래 수영 잘하면 저렇게 굴돌 할 때 좀 더 덜 먹지 먹을 때 그때 뛰어가서 그걸 건져주면 되지 않았냐고 막 타박을 해요. 그때 이런 말 하잖아요. 나도 막 살아달라고 살려다가 막 몸부림쳐 뛰어들어가 나도 죽었을 거예요. 완전히 물 먹고 완전히 나 어떻게 할 수 없어 할 때에 달려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끄집어낼 수 있다고. 우리 자아가 살았을 때는요, 내 생각에 살았을 때는요, 내 계획에 살았을 때는요, 하나님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완전히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6번까지 아니라 7번째까지 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겸손은 첫 번째 어떤 겸손? 작은 자의 사람이지만은 하잘것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 개척교회 때 밑에 어느 목사님이 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마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저녁에 앉아서 좀 살아 들어가면요,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집사가 그 큰 교회 다니는 집사니까 저희한테 설교하고 있어요. 속으로 아이고 집사님. 근데요, 아래층에 있으니까 보면 맨날 밑에서부터 부부싸움만 부부싸움. 맨날 부부싸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쾅 하면서 나가버리니까 그냥 화가 나가 마트에 창문이잖아요. 창문을 깨버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종이 큰 종이든 작은 종이, 큰 교회 목회자든 작은 교회 목회자든 주의 종이라면 할렐루야. 아멘. 겸손히 있을 줄 알고 그 말씀이 받아들일 수도 알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는 것. 여기 겸손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주님을 섬기다가 넘어지는 줄 아세요?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 내가 알았던 신앙, 내가 알았던 전의 교회의 그것은 이게 아닌데, 내가 아는 그 하나님 이게 아닌데, 이러다가 시험될 때가 있어요. 부스러기, 오늘 제가 우리 찬양 걸렸습니다만, 부스러기 같은 찬양이에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 네?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쇼츠가 굉장히 또 많이 알려지네. 근데 댓글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댓글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구슬이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밑에 화가 좀 났지만 겸손하게 제가 썼어요. 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까? 한번 보세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그 여인의 입장에서 고백한 부스러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모두가 다 크고 귀하지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답을 남겼어요. 부스러기 은혜. 이 스로 보이는 여인이 예수님은 참 존귀하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병든 자도 품어주시고 어떤 죄도 다 안아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내가 이방 여인이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 주님이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그리고 안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 줄 알았는데 아무리 그 예수님 바로 앞에서 고함을 쳐도요 모른 척해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이 뭐예요? 겨우 하는 말이 내가 걔들에게 내 아들에게 줄 떡인데 내가 어떻게 걔들에게 주겠느냐고. 세상 사람들 하지 않는 그런 문전박대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이 여인은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도 그러면 걔들도 그렇게 먹지 않습니까? 내게 부서리 같은 그런 은혜를 달라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논리, 자기의 경험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옷을 따라합시다. 자기 겉옷을 벗어버리자. 이 겨울에 겉옷 벗으면 안 됩니다. 이제 말은 영적인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우리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 뭐예요? 끝까지 남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우리 주님 앞에서 겸허하게 나가면 끝까지 나가면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무역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다 끝나가면요 토요일 날 그 휴일날 그게 뭐 그때 당시에 얼마냐 하여튼 몇백을 했어. 몇백원 했는데 제가 가가지고 중국 무역 영화를 제가 봤어요. 한 2편 아침에 일찍 하면 2편 그냥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시험 칠 때는 시험 공부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또 한 분은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이제 차를 맨날 운전수 바로 옆에 다 앞에 앉아가지고 종점까지 쫙 앞에서 이렇게 그냥 새벽에 그 뭡니까 경치 보면 참 마음이 후련해지거든요. 그렇게 저는 스트레스는 풀렸는데 제가 그 한가운데 영화가 기억나요. 오늘 설교 준비하다 보니 그 영화 생각났는데 두 사람이 자기의 부모 원수를 갚기 위해서 무술을 막 싸고 하다가 자기 이제 어느 정도 무술이 된 줄 알고 막 하다 보니 또 싸워보니까 자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어느 고수가 있는데 고수인데 우리 제자가 됩시다. 제자 올라가는 거예요. 각자의 원수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올라가서 이제 그 고수 앞에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제자를 안 키운다고. 같이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두 사람이 간절하게 부르니까 이 노인장 이 고수가 그럼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러면 앞으로 그냥 무슨 앞으로 천천히 가르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럼 너희들 있는다 그러면은 자, 저 3m 내려가서 물동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이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물을 채워라. 갔다 오면 물이 채워지니까 물이 또 없는 거예요. 계속 채우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저 3m. 하루가 갔습니다. 이틀이 갔습니다. 며칠이 가 똑같아요. 어느 날 되고 나니까 이 한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무엇을 배우러 왔는데 아니 매일 이렇게 물을 또 그걸 물 갖다 주면 이 스승이 그냥 물을 팔 차버려가지고 물이 다시 또 없으니까 또 와야 되고 또 화가 나서 나중에는 이 한 사람이 스승인데 화가 나지. 아니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올라온 지 얼마 됐는데 아직까지 계속 똑같은 일만 시키고 있느냐고.
내가 여기 아니면 뭐 배울 데가 없느냐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한 거예요. 나중에 난 후에 무술을 가르칠 때에 내가 왜 저 산 밑에 있는 물을 떠오르는 게 아니냐, 하체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하체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떠오라 했는데 그놈은 갔다. 그놈은 원수를 못 갚았어요. 이 사람은 고소화되어서 원수를 갚았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며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겸손하면요, 방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귀가 와서 환경이, 환란이, 문제가, 사건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흔들어도 내 마음이 겸손하면 마지막에 할렐루야 승리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